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나는 내 길을 가야 하겠다. 이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주보가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원래 제목은 길게 갖고 싶었거든요. 나는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날도 나는 내 길을 가야 하겠다. 이렇게 하고 싶은데 주보가 좁으니까 그냥 나는 내 길을 가야 하겠다. 그냥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 제목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사순절 두 번째 주일로 우리가 보내고 있고, 꽃샘 주의가 좀 내일 이렇게 모레 온다고는 하지만은 제가 볼 때는 이제 겨울은 다 끝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절의 봄은 이제 다 시작이 된 것 같은데, 겨울은 끝난 것 같은데, 우리 역사는 아직도 겨울인 것처럼 굉장히 혼란스럽죠. 여러분, 이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갈 때에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혼란스러운 시기에는 사이비들이 항상 그 기승을 부리기 마련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시기에 신앙인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여러분 깊이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이비는 광장에서 혐오와 차별과 폭력의 언어를 내뱉는 사람, 그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르짖고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해도 제 눈에는 그들이 사이비 광신도로 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진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방식으로 잘 주장을 하지 않아요.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항상 사랑의 언어로 또 비폭력으로 그리고 또 상대방을 배려하는 그런 언어로 자기의 주장을 하지 이렇게 혐오하고 차별하는 이런 식으로 자기의 주장을 관철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런 삶을 살아가려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제가 거듭을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불의한 자들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으셨죠. 불의한 자들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고 때로는 채찍도 드셨어요. 우리가 폭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는데 그거는 이제 불의한 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폭력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바로잡기 위해서 불의한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서 채찍을 드신 것이죠. 심지어는 험한 욕설도 마다하지 않으셨어요. 독사의 새끼들 굉장히 여러분들 험한 욕이죠. 그런 욕도 이제 하셨지만은 그 모든 마음 속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은 그릇된 행동을 바로잡고자 하는 부모의 마음과 같은 연민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의 주장이 아닙니다. 오늘 광신도들과 폭력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저항권을 하는데 자기들의 얘기지 아무런 저항권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행동은 이렇게 굉장히 강렬한 그런 행동을 하실 때도 있었지만은 예수님의 행동 가지고는 철저하게 비폭력 투쟁의 방식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폭력 투쟁의 방식을 취하시면서도 예수님께서는 오늘 제목대로 나는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내 길을 가겠다. 그 길을 가시는데 예수님께서는 무력이나 세무리를 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가고자 하는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무력이나 아니면 세무리를 통해서 목적을 이루고자 했다면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는데 광야의 세 가지 유혹 이것을 모두 다 받아들이셨을 거예요. 아마 그렇게 했으면 굉장히 예수님이 하신 바를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을 이루는 데는 아주 좋았을 겁니다. 돌로 만든 떡 나눠주고 그 다음에 또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이 추앙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본인이 권력을 잡고 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훨씬 더 쉬웠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것은 거기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돌로 만든 빵에는 생명이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묵상을 하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보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들이 예수님을 겨자씨만큼만 이해를 해도 우리의 삶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렇게 또 말씀하시기도 했고 또 겨자씨가 자라서 어떻게 새들이 깃드는 나무가 되는지에 관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겨자씨만큼만 이해를 해도 우리의 삶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순절기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셔서
삶의 변화를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긴 이야기였지만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창세기에서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중에 하나죠.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개명하기 전에 이름이 아브라함이죠. 아직까지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아직까지 개명까지는 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와 있지만은 우리가 아브라함이라고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의 내용들이 생각을 해보니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얼토당토 않은 그런 그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6절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이렇게 증언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그것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여겼다. 그 굉장히 그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이건 얼토당토 하는 얘기인데 그걸 갖다가 그냥 아브라함 믿으니까 그러니까 너 믿음 좋구나 그렇게 이야기하셨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12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해가 질 무렵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긴 가운데 어둠과 공포가 그를 짓눌렀다. 자, 믿음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얼토당토 하는 말까지 다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인데 그가 어둠과 공포에 짓눌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언약을 듣고 아브라함은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게 실현 가능성이 아주 희박하다고 하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리고 이미 아브라함은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들을 실행을 했었어요. 어떤 거냐면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의 땅의 친척과 아버지 집에서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냥 순종을 해서 떠났거든요. 근데 그때 떠날 때도 그 땅이 어딘지 가라고 하는 곳이 어딘지 하나도 알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평생 동안 자기가 살던 땅에서 친척과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그냥 떠났을 때 그걸 떠난 다음에 어떤 걸 보장해 주겠다고 하는 이런 내용들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사실 고대 근동에서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 땅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여러분들 뭐겠습니까? 지금도 뭐 그럴지 모르겠지만은 고대 근동에서 자기 땅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유일했어요. 뭐냐면 전쟁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무력을 통해서 그 땅을 점령하지 않으면 땅을 가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께서는 뭐 땅도 주시고 뭐 자손을 주시고 뭐 이러겠다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아무리 그 하나님과 언약 체계를 위해서 암송아지도 바치고 암염소, 소순양, 비둘기를 바쳤지만은 마음이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제사까지 다 지냈지만은 내가 그런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되고 나에게는 그만한 힘도 없고 군대도 없고 이런 그 생각들을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마음이 굉장히 좋지가 않은 겁니다. 네, 그래서 어둠과 공포가 그를 짓눌렀다고 하는 것이죠. 게다가 이제 제물을 바칠 때 비둘기는 그냥 바쳤는데 나머지 그 짐승들은 어떻게 바쳤어요? 몸통을 반으로 쪼개가지고 바쳤다고 하죠. 이게 이제 무슨 의미냐면은 그 고대 근동에서 제물을 반으로 쪼개가지고 이렇게 바친다고 하는 것은 만약에 내가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이 짐승처럼 반으로 쪼개져가지고 죽겠습니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지금 여러모로 지금 마음이 편하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둘기는 그럼 왜 자르지 않았습니까? 뭐 이런 질문이 있을 수가 있는데 비둘기는 또 다른 상징이거든요. 비둘기는 오늘날에는 뭐 그런 상징을 많이 사용하지 않지만은 평화의 상징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은 둘로 나눠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로 비둘기는 몸통을 반으로 갈리지 않았다. 뭐 이렇게 그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지금 아무튼 하나님의 언약을 듣고 또 결단을 하고 제사까지 지냈지만은 굉장히 지금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사로잡혀 있다고 하는 것을 그 짓눌림을 당하는 현실에 대해서는 우리도 이 정도면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겠습니까? 그런 두려움과 공포와 어둠이 짓눌렀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길을 간 것이죠. 네, 그래서 이 어둠과 공포를 그 짓누르는 어둠을 아브라함은 극복을 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때로는 우리에게도 이런 그 아브라함이 겪는 그러한 두려움과 공포와 이런 짓눌림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겨내는 사람만이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서신서의 말씀을 읽었는데, 빌립보서의 말씀에는 참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런 이야기를 성경에서 해도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과격한 그러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입니다. 저는 2025년 대한민국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를 보는 일이 어렵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못되게 하는 수많은 일들이 백주대낮에 광장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형교회 목사들은 스스로 하나님 행세를 하고 교회를 사유화합니다. 그리고 재범 유명세를 누리는 목사들은 헛소리를 하면서 시위에 편승을 하죠. 사랑의 종교인 기독교가 혐오와 차별을 부추기면서 온갖 폭력적인 언어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할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한 것이에요. 자기의 배를 채운다고 하는 게 뭡니까? 우리나라 용어를 이야기하면 돈 벌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거 유튜버들이나 아니면 또 거기에 나와 있는 광장에서 그 폭력적인 언어를 저지르면서 하나님 까불면 죽여 이런 사람들이 그 배후에 뭐가 있습니까? 다 돈벌이 목적이에요. 신천지는 여러분들 아는 것 같습니까? 통일교는 안 그래요? 다 들어가 보면 자기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사람들을 기만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은 이제 그런 짓이 잘못됐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을 지지하는 맹신도들이 그 사람들을 그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것이죠. 이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모르고 그런 짓을 하는 겁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보시는 그런 현상들 그 사람들은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9절에서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이다. 저는 이 성경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속히 이루어지십시오. 저는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본받아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들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주님 안에 굳건히 서 있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들이 주님 안에 굳건히 서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맹신자가 되지 않으려면 주님의 말씀에 굳건히 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제가 계속 강조하는 바대로 우리가 천천히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성경을 깊이 묵상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 말씀의 참뜻이 이러한 것이구나. 우리가 기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순절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이 가는 멸망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고 생명의 길을 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복음서의 말씀에는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탄식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거든요.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어딨냐면 헤롯은 이미 세례 요한을 죽였어요. 세례 요한을 죽였던 것은 자기의 어떤 그 정책에 대해서 또는 자기의 그 불의함에 대해서 부정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가감없이 비판을 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참수형을 시킨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고 끝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세례 요한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회개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등장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헤롯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 끝난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어떻습니까? 세례 요한을 예수님도 죽이려고 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위험성을 예수님 몰랐겠습니까?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에게 그 위험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 위험을 알려주면 예수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더 위험한 얘기를 하죠. 가서 그 여우에게 전하라. 그래서 오늘 제목대로 나는 내 길을 가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권력자에 의해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그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가야 할 길을 가시겠다고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헤롯의 행태는 사실은 그 헤롯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공동체의 문제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소환하는 거거든요. 예루살렘은 그냥 단순히 예루살렘 성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도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남한국 유다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을 보시면 통곡을 하시면서 또 이야기하시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지금 그들의 중심인 그러한 성전과 성전 체제를 지탱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또 정치 권력을 쥔 자들에게 빌붙어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 자, 그 사람들의 한 축의 바리새인들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너희는 예언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구나.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품듯이 내가 몇 번이나 내 자네를 모아 품으려고 하다냐. 그러나 너희는 그것을 원하지 않았다. 이것이 지금 예루살렘의 현실인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의 현실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 번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우리에게 그런 본을 갖다가 보여주시고 우리의 역사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역할을 했을 때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까? 대표적으로 우리가 1919년 3.1운동이 일어났을 때 이 땅의 기독교인들이 1%도 안 됐어요. 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서 이 나라가 여러분들 이렇게 해방을 맞이하고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25%가 넘는다고 하는데 그 25%도 넘는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가지고 거리에서 혐오와 차별과 온갖 폭력적인 언어들을 사용하면서 이 나라의 미래를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이런 현실들을 우리가 보면서도 많은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가 정치적으로는 우리 교인들도 뭐 찬반 양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얘기는 하진 않아요. 그러나 저희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이유는 이것이 옳다 그러다 이걸 제가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상처받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번 주 지나고 나면 어떤 분들은 환호하고 어떤 분들은 슬퍼하시겠죠. 그래서 저는 오늘 다음 주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물론 그렇게 설교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 위로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어느 누군가는 분명히 상처받는 쪽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진영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옳고 그름에 따라서 우리들이 이것이 옳은 일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잘 구분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이런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지금은 그러겠죠. 한국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한국에 있는 수많은 교회가 그렇게 예수님께 통곡하시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저는 신앙적인 양심을 걸고 또 목사로서 우리 한남교회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친구가 되기를 원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친구가 되는 교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친구가 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내 길을 가야 하겠다. 내 길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길을 찾아야 되겠죠. 네, 길이 아닌 곳을 우리가 가려고 하면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길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뭡니까? 우리가 동양적인 상황에서는 길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도가 뭡니까? 절대적인 진리고 또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러한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길이나 그 지하철에 가면 그 지하철을 가끔 가다 보면 그 도를 아십니까? 그러면서 접근하는 사람들 만난 적 있죠. 저는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 자체가 도에 대해서 요만큼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자기들이 도를 알면 정말 그렇게 함부로 나서가지고 도를 아십니까? 자기가 깨달은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도덕적 입장에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 있죠. 도가도, 기상도, 명가명, 기상명이 말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도가 아니고 이거다 저거다 이름 붙일 수 있는 것은 도가 아니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이걸 우리가 기독교적인 그 문장으로 바꾸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말로 다 설명할 수 있는 분이 아니셔요.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거다 저거다 우리가 말로 다 설명할 수 있으면 우리 인간의 인식 안에 들어오는데 그분이 무슨 하나님이고 절대자입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분이셔요. 그리고 또 이제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이것이다 저것이다 규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내 편이다, 네 편이다. 이렇게 갈라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 말과 도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달라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길도 모르면서 그럼 어떻게 그 길을 가냐.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순례자라고 하는 용어가 있죠. 순례자가 뭡니까? 길을 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이고 길을 걷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게 뭐냐면 순례자는 그 길을 다 알아서가 아니고 길을 걷다가 뭐예요? 길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순례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다 아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 순례자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순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시편 1편에서는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복이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 누구나 다 우리 사람들이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만의 길을 걸어가요. 그런데 그 길이 어떤 길이냐 하나는 죄인의 길이 있고 하나는 그렇지 않은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선택은 누가 합니까?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데 어떤 사람이 할 수가 있어요? 맹신하는 사람들은 절대 자기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자기가 그 길을 찾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죄인의 길에 서 있으면 그 사람은 복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 죄인의 길에 서 있지 않으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2025년 대한민국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죄인의 길에 서 있는 사람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현실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그 길에 서 있지 않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복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처럼 예수님처럼 나는 내 길을 가야 하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힘차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나는 내 길을 가야 하겠다. 굉장히 중요하죠. 길을 걷다 보면 길이 어떠냐면 평탄대로가 아닌 거예요. 길이 굉장히 좁거든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도 뭐라고 말씀하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하여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브라함이 그가 걸어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 줄 알았을 때 그때 어땠습니까? 그때 뭐라고 이야기해요? 어둠과 공포 속에서 갈등을 했었죠. 예수님도 그 길을 걸어가야 할 때 어떤 고난을 당하셔야 될지 알았던 것이죠. 그런데도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는 그 길을 가야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고난의 길을 우리가 비아 돌로로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바로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묵상하는 것,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는 그 기간이 바로 사순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이 걸어가셔야 할 길이 어떤 길인지를 찾으시는 사순절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주님,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나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하겠다며 그 길을 걸어가신 주님, 우리도 주님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나만의 길을 찾아 힘차게 그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